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심각한 분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지내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소소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쓰인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절기나 안식일 등 특정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모든 날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로마 교회는 앞으로 그가 사역을 할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하는 공동체가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두 그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로마서는 이러한 교회 문제를 앞에서부터 다루기보다 서신의 마지막에 두고 앞에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 문제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내가 배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의 주권은 주니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의무도 없었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도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문화적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과거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너무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자들이고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나 절기를 고수하는 자가 약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자가 강한 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우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것이 개의치 않은 자가 있다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이 주를 위하여 행한 일들이란 것을 서로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모든 음식이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먹지 않는 것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행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기를 점검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자백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또한 제한된 지식으로 지체를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겐 너무나 가분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형제를 밀치고 시기하여 그 사랑을 쟁취해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한 자를 수용하고 그들의 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품고 세워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